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 사랑 신실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아멘.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에 힘입어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 부시는 그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간다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시고 보행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아버지 그것이 은혜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인간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필요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삶, 아버지 이 자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항상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비대면이어서 인사하는 방법이 있죠. 네, 다 기억하시죠?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하트를 날리시면서 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중매로 결혼하게 된 그 여인에게 두 딸과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아들을 낳아도 뭐 애지중지하거나 엄청 사랑하거나 이쁨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아들이 너무도 귀했습니다. 딸을 둘 낳고 아들이 나왔어요.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엄청 사랑하고 이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한 명 있는 그 여인에게 곧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아이가 설사와 구토를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점점 꼬챙이처럼 말라만 갔습니다. 그 여인의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계속 말라만 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발만 동동 굴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콜레라가 자꾸 코로나로 나오네요. 콜레라가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설사병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 병은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병의 사망률은
어른들은 4에서 한 60%이 정도 사망률이 되고요. 아기와 노인은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험한 병이었는데 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이러한 증상이었어요. 콜레라가 아니라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그 아이의 상태, 그것만 봐도라도 아이는 죽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가나안에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고 그러한 환경이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부모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그 여인이라 그렇게 힘든 시기에 불현듯 생각났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들쳐매고 그 꼬챙이 같은 아이를 들쳐매고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내내 아이를 붙잡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보는 그 광경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던지 그 아이를 토닥토닥하는 이 엄마의 이 손길이 엄청 때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에 그 어머니가 열중했던 겁니다. 그토록 절박하게 그 여인이 기도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문득 그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살지 않았으면 얘기도 하지 않았겠죠. 네, 맞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기도가 끝나서 이제 죽을 먹으러 죽을 먹이려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아이가 먹지도 않고 계속 설사하고 위아래로 토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가니까는 그 죽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아이는 이젠 병에서 나아서 현재까지도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아이의 상태를 현재까지도 잘 자라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여인이 저희 어머니였고 아파트 나들이 저였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로 살아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젠가요? 제가 인지도 못하고 제가 볼 수도 없고 앞도 못 가리는 그 1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1살짜리가 무슨 기적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경험을 하셨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 아이가 죽었다 살아났네.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지금 뒤돌아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거의 지금 한 40년 정도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너무도 열정적으로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교회로 다니시고 사역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 그런 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를 드려서 이제 제가 살아났는데 저는 그럼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큰 체험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저의 인생을 바치는 삶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긴 하는데,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 지구가 동그란데 우주에 떠 있잖아요. 이것을 과학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존재하라고 믿어지는데 그 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하는데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진다는 확신도 없어요. 기도하고 방언이란 것을 받아서 방언을 어렸을 때 하는데도 이런 방언의 기도가 사단이 듣는 건지 뭐 신이 듣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제 삶 가운데서 능력이라고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적인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문화가 더 저에게 유쾌함과 재미를 줬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신기하게 저에게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20살 중반쯤에 어느 날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 어릴 적부터 신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희 집안의 상황은 정말 소위 말해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 상황에 새벽 기도했을 때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찢어지지 않는 가난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해요. 제가 새벽에 가서 아무런 목적과 아무런 소망 없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제 삶이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제 꿈을 앞으로의 제 꿈에 대해서 하나님 이걸 열어주세요라는 이런 기도도 아닌데 문득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체험도 다 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로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음성인데 마음에서 들리더라고요. 그 음성이 어떠한 장황한 말씀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주실 줄 알았거든요. 설령 주신다고 하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렇게 멋있게. 근데 딱 한마디 음성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 말로 표현하자면 붓을 쓸 때 우리 도화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지가 있잖아요. 그 한지에 검은색 먹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퍼집니까? 스며드듯이 이렇게 쫙 퍼지잖아요. 그런 음성처럼 제 마음 가운데 확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다음에 저의 현상이었어요. 그 순간 그동안에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됐던 그 답답함, 20년 동안이나 넘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풀어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음성이 퍼지자마자 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도 뭐 엄청 나쁜 짓을 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거나 이런 이제 아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제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간이 기억은 안 나지만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냥 콧물, 눈물 뭐 할 거 없이 그냥 계속 하염없이 흐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또 콧물을 흘리기 싫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전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한테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제 간증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제목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세요. 교회는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두 이렇게 말하고 권면을 하는데 사실 우리 힘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요구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던가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저의 삶에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갈망해서 기도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그 순간이요, 그것을 제가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부딪히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억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보여주셔도 생명 가운데 만약에 생명을 건져주신 그 사건을 경험했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사건을 계속 살아가면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매일같이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망각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며 그 광야를 걷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 능력을 기억하는 자들만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경험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이 삶은 사랑의 근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들의 삶에서 선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고난받은 우리 성경 인물들은 한둘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던져버리고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을 망각하고 사명의 길이 아닌 어떤 길이요? 죽음의 길인 바다 그리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과 다르게 다윗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상황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지나간 일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적을 이루어냈다고 말하지도 않고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고 기억을 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약한 사자와 곰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내셨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즉 다윗은 그때 경험한 하나님이 다윗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삶을 계속 살아냈던 거예요. 그러한 삶에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적을 펼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을 한다는 것도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그때 나를 살려주셨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다시 기억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억으로 인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웃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기억하기 바쁘기 때문에 매일의 삶에서 어려운 고난이나 마음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여전히 어떤 생각을 하기 바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기보다는 당장의 내 눈앞의 현실이 답답하고 당장의 내 눈앞에 먹고 사는 것들이 나의 모든 머릿속의 기억들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를 할 시간도 없이 여전히 망각하는 이 삶은 우리 인생에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반대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망각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랑 안에서 행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죽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간증을 들을 때, 간증을 이렇게 할 때 들어보면 다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간증이에요. 틀렸습니까? 맞았잖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 콜레라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말 그대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과연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걸까요? 죽을 뻔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계속 산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게 돼요?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이 생각이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만약 제가 기도를 안 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다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죽을 뻔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 그때 죽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로 간구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저는 죽은 시체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죽는 거 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이 경험으로 치기 때문에 항상 그때의 은혜, 그때의 상황이
그냥 망각돼 버리고 추억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죽었죠. 빛이 우리들에게 어두움에 비쳐요. 그러면 어두움이 어느 정도는 물러가고 어느 정도는 머물러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빛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경험으로 만났든, 말씀으로 만났든, 어떠한 감정으로 만났든,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났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만났든, 여러분은 그때 모두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었는데 항상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건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었던 상황으로, 그 기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운 좋게 기도해서 살아났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 그냥 하나의 추억 정도로 넘겨버린다라는 거죠. 이러한 체험의 사건이 아니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죽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가만히 놔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버려서 죽어버렸고, 이제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 은혜를 찾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이 말씀을 절대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이 살려주신 인생이라고 기억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매번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살려주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본이 안 돼야 되겠습니까? 본이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 가난 없애버려 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까? 바로 모두 운 좋게 살아난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죽었던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분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고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조금 나아졌다고 그때와 많은 것들이 이제는 살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 고난이 닥쳐올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내가 죽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때마다 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그러한 자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말씀에,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속사의 완성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사랑이 신실하기 때문에 매번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처음에 말씀 읽으실 때와 지금 이 말씀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마음 가운데 화인 맞은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하나님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 항상 모두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믿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건짐받는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깨달아 이제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 하실 텐데요. 찬양곡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곡의 스토리는 1987년 겨울에 최원순 전도사가 어느 장애인 선교회 철야 예배 때 뇌성마비를 가진 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자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 자매를 보고 이 찬양하는 찬양을 작곡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작곡자가 이 자매를 보고 드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참 몸도 불편하고 정말 보통 사람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그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 작곡가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과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외형의 그러한 육적인 모습만 바라봤기 때문에 과연 우리 영적인 모습이 저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건 아닐까. 저 자매는 몸은 불편하지만 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이 특별히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너무도 답답했을 때 어느 날 이렇게처럼 찬양을 하라고 중학교 때 앞에 세운 거예요. 근데 제가 고른 곡이 이 곡이었거든요. 너무 답답했어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좀 나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신이 있다면 제발 내가 느껴지게 해달라는 그 갈망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동안에 제가 어떻게 찬양했냐면 그냥 찬양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는 왜 제가 그렇게 울었는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흘렸던 눈물, 그 답답함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같은 저의 곡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항상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그때 그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죽었던 존재이고 그 죽었던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생을 사시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간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겠노라는 그 결단 앞에 다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미 4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어린 아이, 아버지 그 아이가 아버지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아버지 그 40년의 세월 동안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이 단을 세우셔서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건이 내 삶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지쳐있고 힘들어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물로 아버지 쳐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허울뿐이 우리의 육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다가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무뎌져 있는 이 신앙과 하나님 오늘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어. 아버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아버지 그 사랑이 되어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습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체험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시금 생각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랄로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순간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결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안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